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열심으로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고 열심히 살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열심히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지,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왜 사람들은 열심이라는 것을, 최선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을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열심히 해야 내 삶이 유지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열심과 최선 없이는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해내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열심이 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 말고는 나를 지켜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최선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식과 최선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려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맏아들인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 사냥을 나가서 잡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진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언약을 어떻게 계승받았나요? 축복으로 계승받지 않았습니다. 축복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택하셨나요? 야곱을 택하셨죠. 그들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축복은 필요한 절차나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맺은 언약을 그에게 계승시키려고 했을까요? 우리 지난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녀 중에 조금 더 사랑스럽고 든든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에서는 자신의 최선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 속에 무엇이 빠졌나요?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자신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 자신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따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최선을 따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이 내용을 누가 듣나요? 리브가가 듣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번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란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냐고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행동했나요? 리브가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모든 내용을 말해주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으니 너는 빨리 염소떼에 가서 가장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말하나요?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내 피부는 매끈해서 아버지에게 걸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나는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또다시 뭐라고 하나요? 만약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선택에도 뭐가 빠져 있나요? 이삭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최선으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브엘세바에까지 이른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서 자기 집을 떠나 이삭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들 선택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만 보이고 자신들의 최선과 열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들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죄는 그러한 불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연약함과 동시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만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나요? 우리에게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뿐 아니라 단 한순간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내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처럼 내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동일하게 탄식한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 같고 연약함이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모습이 스스로에게도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죄인의 삶을 사는 내가, 그 현실을 사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물으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분으로서는 의인이고 삶의 모습과 행위로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어떤 죄수였던 사람이 사면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죄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남아있나요? 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나는 의인이니까 괜찮다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도 아닌 그 중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의롭게 살기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잘못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된 생각과 육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 누가 오셨고 무엇을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에 중독된 사람이 치료가 되어서 다시 똑같은 것에 손을 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거나 죄의 결과나 책임을 없애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결과와 책임이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한 것들은 내 삶의 흔적으로 남고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나요?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들고 에서의 옷을 입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자신의 손과 목에 두르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냐는 말에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잡는 것을 순조롭게 도우셨다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내고 말죠. 그러고 나서 누가 돌아오나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로 가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말하나요? 야곱이 나를 속여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떤가요?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이제 늙은 이삭이 죽게 되면, 내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그 소리를 또다시 듣고 어떻게 말하나요? 야곱에게?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지내고 있으면 화가 풀 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속인 결과가 무엇인가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일이 야곱 한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각자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 죄의 결과와 책임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왜 이 가정과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에 서게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행동해도 괜찮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지고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과와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계승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듯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담아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돕지 그 상황이 심각하면 도울 수 없습니다. 감기가 몸살이 걸렸다면 우린 그에게 회복하라고 어떤 음식을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큰 병이 걸린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고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거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일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야곱의 방식은 옳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잘못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겠습니까? 내 자신이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죠. 정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런 노력이나 책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힘들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그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내 열심이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열심과 최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열심과 최선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나요?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답이 되어주시나요?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나의 열심과 최선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로 살아가거나 자신의 노력이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면 다 될까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맡겨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나 최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아래에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는 모습으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방향과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하고 다르게 살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가요?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 상황의 형편이 좋지 못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삶의 고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면 목표나 목적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가 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목표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수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가 수단이 되었든 내 삶이 수단이 되었든 세상에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표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립니다. 잘 되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잘 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더 붙잡으려고 하죠. 더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열심히 할수록 불안하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목표를 이뤄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실패할까봐 포기하지도 못하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놓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떠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나 혼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결과를 만들려고 한 것이,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거죠. 자기 방식과 자기의 최선과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자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잘 되면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제 다른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